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나중에 걱정할 일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이 평소에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시험 기간이 다가와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 기간이 되면 두렵고 학교 가기가 싫고 그런 거죠. 인생을 살면서 준비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를 해야만이 되는 일들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량을 준비를 잘 하게 되고, 그래서 겨울이 되어도 걱정이 없이 살아갑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더위를 피해서 나무에서 노래만 불렀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되면 식량을 얻으러 다니면서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인생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큰 힘든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매사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잘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많이 들고 있죠. 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 등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성입니다. 또 노후를 잘 지내기 위해서 적금이나 연금을 들어두기도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잘 계획하면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노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준비만으로 사람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문제투성이의 삶이 어쩌면 인생이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준비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노후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돈이 있으면 있다고 신나게 펑펑 쓰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지꼴이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벌 때에 잘 모아두면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래서 이런 준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유비무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유비무환이다. 어느 것을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인생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비무환의 정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산의 때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고 또 고통에 빠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신앙생활에 그르치는 일들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결혼식 풍습은 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서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만이 그 결혼식을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등불을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5명은 등불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한 5명을 슬기로운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결혼식을 참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련한 5은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준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결정적일 때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결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느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어쩌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그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때가 언제인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가기 전에 예수 믿고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모른다고 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는 겁니다. 아침에 잘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갔다가 저녁에는 주검이 되어서 오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가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장례식장에서 볼지도 모릅니다. 재수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대를 향해서 나가는 그 날이 우리에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일 아니고 내년 아니고 항상 지금 이 순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준비하며 훈련받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얼마나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이와 같이 준비하고 훈련받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준비하고 훈련받는 것은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던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게 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인생의 괴로움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키라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훈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인때를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6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을 위해서 무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적인 일들을 게을리하고 있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보험 드는 것만큼, 세상에서 적금 드는 것만큼, 세상에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큼 과연 영적으로 얼마만큼 신경 쓰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여기 다들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그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어린 아이 같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60부터다. 속지 마십시오. 60 넘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힘도 빠지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기억도 안 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길어봐야 100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그 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진짜의 삶이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100년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흔한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흔하디 흔한 것들을 귀하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귀함과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흔했지만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평생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건강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건강은 참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때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웃을 수만 있다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웃을 일만 있는 삶은 웃음이 좋은 것인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날마다 웃을 일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웃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려봐야 웃음이 좋은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젊을 때 보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하는 생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점점점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가까워질 때.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는 비로소 그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람의 생명에 한계를 두고 왜 목숨을 거둬가겠습니까? 영원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이 삶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삶이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고 건강해서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천국과 지옥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언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때가 올지 모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보낸 10개월의 시간이 또 다른 삶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잘 살아가도록 그 10개월의 시간이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아의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에 나와서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준비였죠. 그 10개월을 잘 못 보내면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현재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1장에 보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생이란 참 허무한 것이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무한 인생을 좀 재미있고 좀 즐겁게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봅니다. 그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봤는데 결론은 뭐냐? 그래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인생은 헛되다. 그 헛된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허무하고 헛되냐? 깨닫기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을 해봐도 결국 다 헛되고 허무한 것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 삶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달리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굳이 다르다, 전혀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선물처럼 주신 것이다. 동물과 여러 가지 많은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뭐냐?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 이것이 전도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본능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영원토록 살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토록 사는 곳이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난 또 다른 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은 이 땅의 삶을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 이 말은 텐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텐트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치고 신나게 그곳에서 재밌게 놉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텐트를 걷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재밌게 놀다 보니까 떠나기 싫고 계속해서 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도 집은 가야 되니까 그래도 집에 와서 아쉽고 서운한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집이 최고다. 아무리 재밌고 즐거워도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집만큼 좋지는 않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이 텐트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우스, 영원히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러 가는 사람이 텐트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목재를 싣고 시멘트를 싣고 기와를 싣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나 그렇게 가지를 않겠죠.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장막 텐트라고 말하고 있고 천국에서의 삶을 집이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고급 아파트에 살고 승용차를 좋은 걸 타고 초호화판으로 살아도 이 땅의 삶은 텐트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데 평생 살면서 누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참 우습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땅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8장 9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을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 같은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나그네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에게 있어서 보찜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나그네라도 여행을 하는 데는 보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찜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에게 있어서 많은 짐들은 오히려 불편할 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프랑스에서 출발을 해서 스페인까지 가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약 800km 정도 되는데 보통 한 달 정도를 잡고 이 여행 길을 가는 많은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짐을 많이 준비를 했다가 가면서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무겁고 힘드니까.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초보 여행자일수록 많은 짐을 끌고 다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여행을 갈 때 보면 가방을 거의 이삿짐 수준으로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많이 다녀보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면서 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의 짐은 가볍고 단촐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나그네 짐이 지금 많습니까? 무겁습니까? 아니면 가볍고 단촐합니까?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필요한 것들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안개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연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기와 같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기와 같다, 안개와 같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자욱한 안개일지라도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안개는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뭐 별걸 다 할 것 같은 인생이라도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자욱한 안개,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듯이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39편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일생을 한 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생 70년, 80년이 기껏해야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 이 말인 것이죠. 또 욥기서 7장 6절에 보면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재봉틀에 보면 그 재봉틀을 실을 감을 때 그 속도를 보셨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빨리 가는 그 속도만큼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빠른 세월을 보내왔습니까? 평생 안 갈 것 같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들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를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세상을 대합실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기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하기 위해서는 대합실을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표도 사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땅을 바로 대합실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합실에 가보면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많다고 그거 먹다가 기차를 놓치고 버스를 놓치고 배를 놓치고 비행기를 놓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곳에서 대합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 땅의 것들에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로 소중한 천국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길은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다.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 집은 영원히 거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지만 이제 집에 가면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랑하고 자녀 낳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하면 동물 같은 삶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삶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묘사를 성경 요한계시록에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12가지의 보석으로 그 성곽 기초가 쌓여 있고 그리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도로가 뭘로?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정말로 천국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천국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황홀한 천국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그 각종 보화들, 보석들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금 한 돈만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금 한 돈에 60만 원? 누가 저한테 금 한 돈만 주면 저는 평생 그분을 업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은 도로가 그냥 금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곳이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다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선의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애굽의 바로의 왕자라고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또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이 땅에 애굽의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버린 것이 뭡니까? 왕자라고 하는 권력, 쾌락, 재물.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헤매고 있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 받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겠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며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하는 모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그 믿음을 지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믿음이 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